여러분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부모님에게 심부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으시죠, 어릴 때. 근데 심부름 가가지고 심부름 안 하고 딴짓 하다가 야단 맞은 적 있으신가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보입니다. 분명히 심부름을 갔는데 가니까 친구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놀 것도 많아서 심부름은 그냥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혼난 적 다 있을 겁니다. 또 시간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셨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녀석이 심부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속상했던 적 다 있으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심부름은 안 하고 딴짓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2026년이라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딴짓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서 이거 하고 살다가 오너라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길을 헤매지 맙시다. 예, 올 한 해 여러분들 길을 안 헤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길을 헤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할지 그 대답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과 6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모습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를 교정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내면 세계를 다 들추어 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거고요.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직 변호입니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을 변정하는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의 정체성이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5장에만 해도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자,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을 대사라 그러죠. 그죠? 한 나라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 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후에 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를 세 글자로 동역자 그렇게 말해요.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아는 첫 번째로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더 넓게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울과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우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에 대해서 오후에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5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내가 갇힌 가운데 사신이 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지금 이곳에 갇혀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생활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가 갇혀 있다. 내가 사신이 되어 이곳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장사하는 거고,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공부하는 거고, 직장에 출근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출근하는 거고,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시집을 간 거고, 내가 무엇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곳에 갇혀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놓고 보면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통합해서 보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은 쉽습니다만은 이 전체가 뭔 이야기를 하는가 이 통합적으로 보려면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인데 우리에게 쓴 책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지 우리 주소로 온 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쓴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 이 시대, 이 상황,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이 시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표현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보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사들하고 본질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황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황제가 직접 파송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각국의 대사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황제가 한 명 한 명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간 대사는 황제에게 모든 걸 다 직보합니다. 직보해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파송을 했고 황제에게 모든 것을 직접 보고하는, 말하자면 황제의 연장된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황제가 직접 뽑아서 직접 보냈고 황제가 직접 보고를 받는 권위에 있어서 지금 대사들과 권위의 양과 질에 있어서 사뭇 다릅니다. 황제가 직접 보냈다는 거, 직접 보고 받는다는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 때문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어른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미국 양반, 저 미국 양반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 어른들 눈에 양반으로 다 보이는가 봐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았으니까, 한국 전쟁 때 우리 도와줬으니까 미국 양반. 그런데 일본 사람 보면 일본 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른들이. 일제강점기 때의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미국 양반 이래 말하면서 일본 놈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로마 황제가 다스렸는데요. 로마 황제가 이 군사력으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정복지에 사는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복한 사람 해갖고 좀 원수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그곳에 대사를 보내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는 것은 로마 황제의 덕분입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사를 파송을 한 겁니다. 정복지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자기의 황제로 여기고 로마 황제 덕에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말을 할 때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때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내가 나의 왕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고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 외에 다른 왕이 필요 없고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화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또 누군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외에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다른 왕이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한다. 그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분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시대로 가서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그곳에서 우리를 대사로 쓰시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직장인들 직장생활 힘들어도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대사로 파송하셨으니까요. 이제 2월 달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즐거운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힘든 날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날이고 어른들에게 용돈 받을 수 있는 날이어서 또 육촌 집안에 육촌들 형님들 아니 육촌이 육촌 맞네요. 육촌 누님들 형님들 만날 수 있는 1년에 2번씩 설 추석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 거기서 제사 지내는데 나 혼자 제사 안 지내니까 너는 왜 제사 안 지내는데 너는 왜 절 안 하는데 힘듭니다. 저 가고 싶지 않죠. 그래도 제가 꼬박꼬박 갔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 나는 힘들지만 너만 왜 제사 안 지내노? 이런 말 듣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갔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곳에 가야 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꾸역꾸역 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교회 집사님들 또 집사님 자녀들은 명절에 안 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형은 왜 명절인데 아무 데도 안 가? 몰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안 갔어. 안 가면 되나? 가야지. 내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요. 그 자리가 불편해도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대사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너는 어디로 가라 정해주면 그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사의 자녀가 힘드나 선교사의 자녀가 힘드나. 사실 선교사 자녀도 힘들고 대사의 자녀도 힘든데 대사의 자녀가 좀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내가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대사는 나라가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이제 정들쯤 되면 다른 나라로 또 보냅니다. 그러면 또 낯선 나라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겠죠. 정들만 하면 또 다른 나라로 보내고, 정들만 하면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래서 대사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내가 누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힘들다고 하대요. 힘들죠. 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우리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제가 청주교회 처음 가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충성을 다하면서 동시에 교회에도 충성을 해야 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지, 잘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희생하는 거, 내 자유시간을 좀 양보하는 거. 나도 어릴 때 집이 가내공업을 해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일해야 되고 그때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결국 내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또 가정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다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 방법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중국적자의 고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중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중 책임을. 세상 속에서의 책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책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 우선순위입니다. 대사가 자기는 한국 시민인데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동아대가 살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우선순위 돼야죠. 대사는. 그죠? 두 번째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대사들 중에는 엉뚱한 짓 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 그 나라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거기서 엉뚱한 짓 해가 거기서 돈벌이야. 이 나라 와가지고 이 나라 마약이 많은 나라라서 이 마약 장사하면 돈 버네. 그런 거 손대갖고 자기 돈벌이하고, 누가 그 나라에 자기 돈벌이 하라고 보냈습니까?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대사관 지어가지고 그 사람 거기 보내서 먹고 자고 다 대주는 거 자기 돈벌이 하라고 어디 보냈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보냈죠. 근데 대사로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 안 하고 뒤에서 음지에서 자기 돈벌이하고 엉뚱한 짓 하는 대사가 있으면 발각되면 즉시 소환이죠. 그거는 징계 먹고 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대사는 그 나라의 포섭이 돼가지고 이중스파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저쪽에 다 흘려주고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그 나라로부터 돈 받고 또 우리나라에 그걸 숨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돈 받고 이중스파이 노릇하는 그런 대사가 있죠. 발각되면 처벌입니다. 처벌.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대사로 간 사람이 그 나라에 동화돼 가지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돈도 벌고 살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에서 돈벌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감동 안 받습니다. 언제 연설 끝나고 시계 보고 있죠. 그 대사의 삶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대사의 삶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대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대사는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대사가 품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대사가 꾸질꾸질하게 살면 저 나라 사람들은 다 꾸질꾸질한가 보다. 대사가 게으르게 살면 저 나라 사람들 게으른가 보다. 대사가 말 함부로 하면 저 나라 사람들은 입버릇이 고약한가 보다.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사는 삶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밥을 먹고 가족 관계를 하고 모든 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그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부럽다. 참 본받고 싶다. 참 나도 예수 믿으면 저래 될 수 있겠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힘들어도 우린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이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목사님 말이 사실이에요? 엄마가 사실이야. 목사님 말 맞아.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엄마.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뚫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조그만 내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를 뚫고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이 엄마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뚫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뚫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 아이의 말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뚫고 나와야 되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왜 작아집니까? 내 안에만 들어오면 왜 작아집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뿜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